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지 않는 순전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0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배는 우리 전은강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전은강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해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겨가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가시는 목사님 또 함께 환송하고 또 많은 인사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또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가사도 좋고 또 멜로디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특별히 좀 특이하다 할 만한 특징적인 면은 이 찬양이 복음성가였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시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고백하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여 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가지는 의미와 위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는데 최전성기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기틀을 다지고 그것을 공고히 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도 우리가 왕정국가, 왕정체제였다라고 부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이루어진 어떤 느슨한 연맹체 국가에 사실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어떤 행정, 사법, 그리고 군사의 어떤 체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된 때는 다윗 왕시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완전한 중앙 집권적 형태의 왕권을 세우고 단일한 국가 권력 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서 그 영향력을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 확장시켜 나갔죠. 다윗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끝에 결국 명실상부 근동 최강국의 반열에 이스라엘을 올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단했던 것은 다윗만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정치,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죠. 단순히 그런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전력이 있기는 했으나 철저한 회개와 또 겸손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윗에 주목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또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찍과 회초리로 그들을 징계하고 질책하실 것이긴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남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진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209년 동안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자,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조선 왕조는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성을 가진 자들이 줄곧 왕위에 올라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난이었던 홍경래의 난이 성공을 해서 이씨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홍씨가 왕위에 올라가게 됐다면 그게 왕조가 바뀐 거죠. 이씨 왕조에서 홍씨 왕조로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혈통에 의한 어떤 그런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9번이나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344년 동안 오직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선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은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오직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거죠. 자, 하지만 성경을 좀 많이 아시고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를 때까지 줄곧 왕이 없는 속국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그 약속은 이미 파기된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토록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 언약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과연 유효한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향력과 효력을 나타내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이 된 것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과 같이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에 따라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놀라운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또 영원한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의 수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충되고 세상이 주는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 또 그리고 그 칭찬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그 다윗과 그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나를 위한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바라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정체성을 따라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성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가족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